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세 첫날 은혜 많이들 받으셨죠? 이번 특세와 선교를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하나 되어 선교적 제자로 나아가는 새로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6장에서 7봉인에 담긴 심판이 6째 인을 뗄 때까지 세상 가운데 진노의 날이 큰 날이 이르러 재앙이 세상의 4분의 1을 삼키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8장에서 7째 인을 떼는 것으로 이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 8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그 재앙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재앙 안에 있는 성도는 단지 보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를 드러내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이 기세를 펴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재앙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7째 인이 떼어지고 7 나팔 심판이 이어집니다. 재앙의 강도도 6장에서는 세상의 4분의 1이 그 재앙으로 고통당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3분의 1까지 그 재앙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세상을 다 뒤엎으신 것이 아니라 4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그 재앙의 범위가 넓어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뒤엎으신 것이 아니어서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한 단락과 6절부터 12절까지 한 단락과 13절 마지막 절 한 단락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7째 인을 떼면서 시작되고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잠깐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반시간쯤 고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반시 동안의 고요함 이후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고 금향로를 가진 천사가 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향로는 모든 성도에게로부터 드려지는 기도의 향연으로 주님께 드려진다고 말씀합니다. 6개의 봉인이 떼어지며 재앙이 있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7번째 봉인이 떼어지면서 그 7번째 인을 떼시면서 바로 앞에 등장했던 재앙보다 더 강도 높은 나팔 재앙을 쏟아 부어질 것인데 갑자기 요한은 그 재앙이 어떻다라고 말하기보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와 재앙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 하나는 하나님이 세상에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 이유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6장 내용을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8장 1절부터 5절에 더 발전되어서 하나님께 그 기도가, 그 간구가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향으로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게 하나님이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흠향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늘 보좌와 지상의 역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5절 말씀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땅 위에 쏟았더니 심판이 집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땅에 쏟으니 재앙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말씀은 기도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대하여 가지신 계획을 더 완전하게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상 홀로 모든 일을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또 완벽한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지만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협력으로, 사람들의 협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곱 나팔 재앙은 하늘 보좌의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2절 말씀에서 네 가지 나팔 재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인 재앙이 앞서서 6장에서 본 것처럼 네 가지의 인 재앙이 사람이 아닌 자연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처럼 오늘 나팔 재앙 네 가지도 자연계를 향한 심판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나팔 재앙은 주로 인간에게가 아닌 자연계를 향한 것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의 재앙이죠. 첫째 나팔에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땅과 수목이 파괴된 것을 또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나팔 재앙은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둘째 나팔에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된다고 말씀하시죠. 세 번째 나팔 재앙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광경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셋째 나팔에 물의 3분의 1이 오염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광경을 그려줍니다. 이 네 심판 모두 자연계를 향한 것이지만 불경건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재앙입니다. 진짜 신자, 진짜 성도의 믿음은 이늘침으로 보호되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 13절 말씀은 독수리가 세 가지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6절부터 12절까지 네 가지의 나팔 재앙이 있었고 이제 세 가지가 더 남았다는 것이죠.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을 강조해서 삼중으로 말하는 것이고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새 천사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선언했다는 것은 땅에 사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크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남겨진 세 가지 재앙이 더 극심할 것이다. 지금 재앙이 어땠습니까? 6장에서 4분의 1이었다면 8장에 와서는 이 세상의 3분의 1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는데 남은 재앙은 더 크고 두려워
질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남아있는 나팔 심판들은 훨씬 더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의 향연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거기에 응답하기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혼자 일하실 수 있는 완벽한 분이시지만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고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기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께 기도로 더 나아가고 기도로 주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데 소중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